바보처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후자에 가까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보란 조금 부족하고 어리석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둘러봐도 바보 취급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는 쉬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에 취업도 하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기도 해요. 왜냐면요, 인정받기 위해서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란 거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점에 가도요,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이요, 지식에 대한 책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들이 이런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얕은 지식을 원할까요? 진짜 그 지식에 관심이 있어서일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의 제목처럼 누군가와의 대화를 위해서 지식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지식을 원한다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보가 아닌 똑똑한 사람을 원하고 똑똑해져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정치인들, 또 똑똑한 부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적이고 화평한가요? 또 똑똑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가요? 또 똑똑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정답을 말하고 비판을 하지만 우직하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 증거겠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바보를 그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나 똑똑하고 또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조금 헐렁한 사람들, 그 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어리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같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 그래서 여유가 있고 헐렁해서 그 품에 파고 들어 안길 수 있는 사람. 지금 사회는 인간미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들만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멋지고 똑똑한 그 다재다능한 연예인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빈틈 있고 좀 인간미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김종민 씨, 뭐 조세호 씨와 같은 캐릭터겠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그 바보들을 보기 위해서 TV를 보고 극장으로 가고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조금은 어리숙하지만 인간미 넘쳐나는 그런 바보. 그 바보를 지금 우리 사회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희극인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그분들이 스펙이 좋아서 인기가 있을까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에요. 희극인들이 사랑받는 이유는요,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죄송해요. 가래가 계속 껴가지고 그들은요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웃게 한다는 게요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웃으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저를 보고 계세요. 네, 네. 근데요 개그맨들이요 그런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시는 너무 멋진 직업이잖아요. 그냥 웃기나요? 말씀드렸듯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고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희극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희극인들과 같이 자신을 좀 낮추고 조금은 친근감 있고 조금은 바보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접근성이 좋은 사람으로 서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괜찮음을 드러내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하세요? 빈틈이 없고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좀 빈틈은 많은데 겸손하고 좀 편한 사람이 편하신가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명한테 물어봐도 모두 빈틈이 있는 사람이 편하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모두가 뭐 이쁘게 꾸미고 멋지게 꾸미고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이 어디 있어요? 다 들춰보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바보 같은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뭘까요?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을 바보라고도 말하지만 우직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또한 바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보란 바로 보는 사람. 네, 바보란 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한 시인이 존경하던 대통령의 죽음을 지켜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보는요, 일상의 테두리 안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로 보기 때문에 바보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보고 바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는 손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라고 막 소리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보는 바보 같은 삶인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제들, 제사장들은 억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그릇된 신념으로 인해서 피해갔지만 미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죠. 누가 바로 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바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보는 바보 사역자, 바보 장로, 바보 권사, 바보 집사, 바보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보들이 많아져야 돼요. 바보들이 많은 교회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이요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바보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배운 것으로 지적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한담과 뒷말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그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알미,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에 정죄와 분석과 비판과 한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의 길과 다른 노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수많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 사람을 얻고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요, 누군가는 바보가 돼야 돼요. 자신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도 참아야 되고요. 모든 것을 용납하기도 해야 되고요. 알고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못 본 척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복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보는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요, 진짜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캐나다의 한 정교회 설립자인 캐더린 도어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바보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필요해 보인다. 지형을 바꾼 이들은 바로 그와 같은 바보들이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바보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보들이에요. 이 바보들이 세상을 변혁시킨 거예요. 저는요,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정말 바보같이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바보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이란 인물이에요. 사실 바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금수저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바울은 완벽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말했잖아요. 근데요, 그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진짜 바보같이 살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끈질기고 악랄했던 사람이요, 변명하지 않아요.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품어주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함께 찾아볼까요?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요, 충분히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발적 바보의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지만 먼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늘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린 복음이 이웃을 살리는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늘 그 고민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닫혀있던 눈이 떠졌죠. 예수님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의 시작은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뭘까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의 큰 가치로 발견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진짜 예수님의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전도하자, 복음을 선포하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좀 먼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의 큰 가치로 발견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금 한두 덩이 발견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집도 팔고 가진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발견한 예수가 그냥 더위에 잠깐 헛것 본 거고 그저 잠시 잠깐의 뜨거운 감정을 느낀 수준이었을까요? 만약 그랬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스펙과 가치들을 그가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아니죠. 그 스펙들을 지켰겠죠. 근데요, 바울은 발견한 그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99%의 확신에도 올인하지 않아요. 1%가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무언가 삶을 들여서 올인한다는 것은요 100% 확신하는 영역에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한 책이 있어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이신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께서 한 대담에서 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예요. 나들목교회에 회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나들목교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김영국 목사님,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장면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2시간짜리 영상이었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어떤 대답이었냐면요, 이거였어요.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세상 사람으로 산다. 미쳤지. 그걸 봤는데 세속을 쫓는다고요? 그건 안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신 곳에서. 되게 당연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습이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무시를 받더라도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그냥 우리가 바보같이 편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근감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사람으로 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 바보의 자리에 서자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자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도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올인합시다. 네. 바보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삶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계산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그에 걸맞는 편의를 도모할 권리가 있다.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요,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들이 계속해서 더 오해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그 권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왜냐면요,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받음으로 인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까지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죠?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나와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일명 텐트 메이커스라고 하죠. 천막으로 장막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숙식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힘든 노동을 자원했고 그렇게 밤낮 복음 전파 사역을 매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 분명히 이렇게 바울이 했던 사역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교회들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여러 오해를 당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땡볕에서 노동하는 과정까지 진짜 고된 생활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도움 받으면 조금 편하겠다. 아니,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사역한 만큼만 보상을 받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진짜 힘들 때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과 삶을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당한 권리, 삭슬 요구하지 않았어요.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삭군이라는 말이요, 그 자체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삭시 뭐예요? 일한 것에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일한 만큼 받는 돈이에요. 일한 만큼 받는 돈이 나쁜 돈이에요? 아니죠. 정당한 거예요. 근데요, 왜 예수님은 삭군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삭군의 목적이 양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관리자지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삭군들 소개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이리가 찾아오면요, 양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리자라서 그래요. 관리자. 근데요, 반대로 책임자들은 달라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실까요?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도요, 양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양이 말을 잘 들어서 책임지시나요? 양이 이뻐서 책임지시나요? 대관령이나 이 제주도에서 양떼 목장 다들 가보셨죠? 다들 안 가보셨나 보네요. 네, 양이요, 네, 하얗고 순하지 않습니다. 누렇고요, 꼬질꼬질하고요. 그렇죠? 냄새 나요. 그렇죠? 양이 안 이뻐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오랜 시간 또 양을 연구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양들은요, 고집이 엄청 강하고요, 방어 본능이 그 어떤 동물보다 강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요, 양들이 선천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좁대요. 잘 안 보인대요. 참 우리와 닮아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양들을, 그 고집스러운 양들을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책임자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율타산에 맞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가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삶, 그 인생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요, 삭군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양을 책임지는 목자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책임지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깔끔하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거리두는 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요,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수되어 온 법칙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법칙이 뭐냐면요, 동태복수법이에요. 동태복수법. 어떤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공격을 받거나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복수한다는 의미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동태복수법을 따르고픈 충동과 유혹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손해보고 싶고 누가 억울함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걸맞는 처벌이나 복수 장면들 봤을 때 우리가 와, 사이다다, 약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이다가 뭐예요? 엄청 시원하다, 통쾌하다, 맞아도 싸지,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여러분, 주님은요, 맞서지 말고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끌어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건요, 바보 천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달리하는 걸 넘어서요, 아예 반대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억울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역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억울하세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실 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억울하셨나 봐요. 네. 고전적인 우리 율법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 동족들한테는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을 베푼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피가 다른 이민족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방인은 그저 배척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척박한 땅에 예수님이 도래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시 통용되고 있던 이 사랑의 개념을 더 크게 확장시키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한정시켰던 그 사랑의 실천을 나와 무관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요, 내 사랑이 이만하면 됐지, 충분하겠지 생각하는 우리들한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밑을 돌아보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바보가 된 적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바보처럼 살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이 땅의 많은 교회가요, 지혜라는 미명 아래 철저하게 선을 긋고 손해보지 않고 방어하게 급급한 모습을 우린 보고 있어요. 조이풀교회 어떤가요? 안심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도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처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뿐인가요? 그 주님께서요,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주님의 바보 같으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그 바보 같음을 딛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보 같으며 절대로 헛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손해라는 말을 사실 사용했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억울하거나 또 손해를 본 것 같거나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조이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나눌 두 번째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종의 자리로. 네, 종의 자리로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하바무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길어서 밑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왔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지도 않고요, 비판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았고요,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매이지 않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바울이요,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당연히 섬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요, 그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넘어서 자유를 포기하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무자비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했을까요? 그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울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 본을 받았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취한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네,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보여준 선교의 모습을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육신적 선교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주님과 닮아 있는 선교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취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막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합니까? 제가 차지합니까? 누가 차지합니까? 물어볼 때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높아지는 걸 원하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세워주고 우대해주고 선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낮은 곳에서 무시당하고 지배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종은요 자신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송두리째 바치며 섬기는데 칭찬받지 않아요. 왜요?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 종의 일과 역할은 당연한 거거든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때로는 수모가 주어질 수 있고요.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저 눈물만 있을 뿐이고요. 땀만 있을 뿐이에요. 종의 삶은. 근데요, 주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주는 섬김과 받는 섬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섬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받는 섬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면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 어딜 가면 나를 좀 인정해 줄까? 어딜 가면 나를 좀 편하게 해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시설이 좋은가? 어느 교회가 찬양이 좋은가? 어느 교회가 말씀이 좋은가? 어느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갖췄는가?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준이 받는 데에만 포커싱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싶고 돕고 싶고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길 선택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왜요? 모두가 받는 섬김에 익숙하거든요. 누가 봐도 거룩한 명분으로 앞세우긴 하지만 실상은 진짜 수고하고 싶지 않거든요.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건 뭘까요? 또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건 뭘까요?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을 원하고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라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신이 섬김의 자리, 즉 주는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서 있어요. 서 있지만 여전히 받는 섬김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섬김의 자리에는 있지만 여전히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섬김도 결국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 좀 알아봐 주겠지? 이 자리에 있으면 조금 더 즐겁겠지? 이렇게 참여하면 더 은혜를 많이 받겠지? 결국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서 즐거움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받는 섬김이 아니라 늘 바보처럼 멍청하게 주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섬김에만 열중한다면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정의도, 평화도, 또 부정의 추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인식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으세요?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해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뭘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성과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남에게 주는데 무척이나 인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전혀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바보가 그리운 시대예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지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바보처럼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나지만 진정한 섬김의 혼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무성하나 섬김의 대열에는 끼지 않는 방관자들은 허다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바보같이 몸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절실한 때예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시절 속에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공동체가 받는 섬김에 익숙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는 섬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의 예화학 가운데 노인과 정갈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인도의 겐지스 강둑 큰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는 한 노인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묵상을 마친 뒤에 이 물속에서 살 가망이 없이 떠내려가는 정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노인은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정갈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 정갈의 그 침으로 노인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본능적으로 노인은 손을 거두었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난 뒤에 노인은 다시 정갈에게 손을 뻗었지만 정갈은 똑같이 꼬리에 침으로 노인을 또 찔렀습니다. 전갈의 독에 중독된 노인은요, 급격하게 손이 붓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노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한 노인, 사납고 흉측한 정갈 때문에 귀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배은망덕한 정갈을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구요, 독이 든 침으로 쏘는 것은 전갈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전갈을 구해주고자 하는 내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노인이 구원하려 했던 정갈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분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하신 거예요. 바보 예수님은요, 전갈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찔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닮은 바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항상 바보 취급을 받았고요,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로 흘러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되게 분명해요. 우리도 똑같이 바보가 되어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조이풀 교회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출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